1절까지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성령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태워 주시고 또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받은 말씀이 우리의 평생 떠나지 않는 믿음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명절 지키기입니다. 마침 이 구절이 있어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쓴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에 큰 항구 도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부산쯤 되는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천쯤 되는 고린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온 것은 언젠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크게 기대를 하고 갔었어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인구 수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형통하게 되면은 아마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냐?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딱 만나놓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쌓아올린 그 학문, 가말리엘 선지 밑에는 기본 정원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 국내와 해외 다 합쳐가지고 딱 12명 뽑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 12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이들은 천재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재하면 떠올리는 게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지만 그런데 그 가말리엘 선지자 밑에 들어가려면 아인슈타인급의 머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출중한 학식이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아테네에 가면은 그리스에서 제일 상류층과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지식 대결을 해도 자기가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그 전도 방법은 뭐냐? 토론 전도였었어요. 근데 토론 전도가 안 통해요. 그냥 토론으로만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단지 꼭 실패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단지 몇 명만 전도를 하고 거기서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깨달은 게 있겠죠. 여기서 왜 복음이 전달이 안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토론 전도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학식 자랑이 되고 또 그들과 토론하면서 뭔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부딪혀 보려고 했던 게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갈 때는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그 당시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햇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날로 즐기는 생활이에요. 그날로. 그래서 고린도 들어갈 때는 내가 여기서는 뭐 토론 정도로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 지식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짓느냐면 알면서도 지어요.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짓는다니까요. 저도 세상 친구들 보면요, 이 담배 피는 게 나쁜 줄 알면서도 피워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야구 해설가로 있던 분이 하는 말이, 그걸로 겨우 살았는데 낳고 난 다음에도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런데도 그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우고 싶대요. 피우고 싶. 알면서도 죄를 짓는, 알면서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게 저희들한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그렇게 계속 돌아서면 짓고 후회하고 하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는 게 그분들에게 복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돼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이제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밤에.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데마다 전도를 해보니까 이쯤 부흥이 되면 분명히 핍박이 올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쯤 되면은 또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동을 건 것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은 나가서 계속 전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격려를 해주시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1년 반 동안 더 있게 돼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더 있은 결과 그리스에서 사역한 교회 중에서 제일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최대 교회가 돼요. 만약에 그때 두려워서 떠났으면 어떡할까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최대 교회가 된 건 축하할 일인데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우선 이분들은 너무 교양 수준이 낮아요. 낮아요. 은혜도 성품 따라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도. 근데 요거하고 비교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빌립보 바로 밑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또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는 더 너그러워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이 성지순례 자료를 보는데 바로 어디가 나오냐면 이
베리아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가이드 하는 분이 죄송합니다. 네. 이 신경 쓰지 마세요. 베리아 지역을 지나는데, 이야, 전 깜짝 놀랐어요. 베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그렇게 겸손하고 친절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네.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찾는데 있는 사람들을 접하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 마을마다 전통이 있는 게 분명해요. 마을마다. 우리 지역도 베레아 지역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은 교양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은사를 받으면 처음에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너무 신기해요. 제가 그때는 저희 청년 시절에 그때는 제가 그 은혜를 못 받았을 때인데 제가 청년 회장할 때 부회장으로 섬기던 저기 여자 청년이 한 분 있었어요. 아, 이분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아, 뭐랬냐면 청년 회장님이 말씀을 전하면 자기가 옆에서 방언으로 쫙 깔아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사를 섬김이 아니라 자랑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차별이 있었어요. 원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먹을 것을 도시락을 싸오는 거였었습니다. 싸워서 다 같이 내놓고 먹는 게 성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떡을 떼고 하지. 그 당시에 무슨 여성계가 있어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럴 게 없습니다. 원래는 도시락처럼 싸워가지고 도시락으로 싸워서 같이 나눔을 갖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끼리. 부자 있는데 강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 강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야, 이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점점 축소되는 겁니다. 성찬이. 지금처럼 간단하게. 근데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면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음행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음행이 있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도 옛날에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들이 되나가지고 관대한 거예요. 그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그 죄를 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걸 두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책망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갈 수는 없어. 딴 데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몸은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는 함께 있어서 기도를 해서 이미 판단을 했다 그랬어요. 응답을 완전히 받은 겁니다. 받은 상태예요. 이미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천국의 열쇠 뭡니까? 주님이 사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열쇠잖아요. 너희들이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너희들이 풀면 그 사람의 영혼을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심판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음행을 한 당사자는 사단에게 내어 주어가지고 육신을 멸하는 본보기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마지막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가지고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과 누룩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맹탕 말하면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 그걸 비유적으로 하거나 뭔가 문학적인 좀 좋은 표현으로 말해야 그게 오래 가는 거죠. 그게. 예? 예.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절기입니다. 예, 이때가 되면은 이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면 6월절이 되면은 이제 금요일 날은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정리는 언제 다 끝나야 되냐면 목요일까지 다 끝나야 됩니다. 예. 목요일 날이 되면은 예, 어떻게 하느냐? 빵집에서 세일을 해요. 왜? 빵은 누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과점에서 그 앞에 가게에 빵들을 쫙 내놓습니다. 예. 뭐 전혀 지장 없는 빵들이에요. 먹는데. 예. 또 중동 기후는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상하지도 않습니다. 자체가 자연 냉장고나 비슷해요. 아주 오래 갑니다. 예, 그때가 되면 외국인 유학생이나 또 이방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빵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성지순례 갈 때 제일 우리나라 사람은 장애가 되는 게 있죠. 뭐죠?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에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누룩을 다 없애야 됩니다. 일단 목요일까지. 예.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요. 예. 여기는 효모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자라고 하는 무교병이에요. 누룩은 뭘 가리키는 건가? 예. 순전함과 진실함의 반대니까 불순함과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악의에 찬 누룩. 예. 은연중에 퍼지는 악입니다.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네. 요즘에도 뭐 촉법 소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어리다는 이유로 뭐 실형을 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범죄한 내용을 보면 어른들은 저리 가라 하고 큰 범죄를 진 거거든요. 예.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건 심각 단계가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거. 네. 어른들한테 배웠어. 근데 고칠 수가 없는 거. 네. 바로 그 상태. 그 다음에 무건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나쁜 습성입니다. 오래된 나쁜 습성. 예수 믿기 전에 오래된 습성을 아직도 못 버린 거.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고 새 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예. 새 덩어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죽 덩어리입니다. 예.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서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얼른 만들어 먹고 예. 부풀 시간도 기다리지 못해요. 얼른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해가지고 출발을 해야 옮기면서 이동하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 반죽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냐?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믿음으로 너희들은 누룩 없는 순전함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떠나지 않는 옛날 나쁜 습관이 있고 오래된 악습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끊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끊어야 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믿을 때 그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뭐 예수 믿고도 담배 냄새가 구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정확히는 오늘은 누룩 없는 자, 새 반죽 덩어리는 두 가지를 나타내잖아요. 하나는 순전함이고 하나는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크리네리아라 그래가지고 신실함을 말하는 겁니다. 명절에도 들뜨지 않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순전함이라고 합니다. 명절에도 항상 사람을 먼저 바라보시지 말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방어 전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고 해서 말레데이라고 하는 건데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함은 사람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는 신실해야 되고 사람에게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어떤 게 진실하게 대하는 건가? 그 사람을 진실하게 축복해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걸 무교병이라 그래요. 누룩이 없다 그래서. 근데 이거랑 이게 사실상 과자거든요. 과자 같은 거거든요. 이게 떡이 아니에요. 우리식의 떡이 아니고 아주 바삭한 과자입니다. 과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요 거의 비슷한 게 있더라고.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참크래커. 참크래커에 소금 없는 걸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게 무교병입니다. 당연히 네 맛도 내 맛도 없습니다. 효소가 안 들어간 거 맛없어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계속 먹다 보면 이게 또 질리지 않는 맛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금요일 날 도착해가지고 이거 6월절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을 각 식당마다 우리 이방인한테도 줍니다. 3병씩 4명이서 3병씩. 왜냐하면 이거 조금만 먹어도 금방 목이 타요. 왜냐하면 이 누룩도 없지. 그러니까 금방 목이 마릅니다. 바짝하기 때문에. 자, 명절을 복되게 지키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됩니다.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파수꾼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명절 때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명절을 전후로 일어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절은 도전을 받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시험 당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내 가정은 내 이웃은 내가 지킨다. 내 기도로 지킨다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명절에 누구도 만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누구도 보기 싫고 해서 숨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부족한 대로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가가지고 옛날 습관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가 아직도 좀 안 됐구나. 자기를 한번 좀 판정해 볼 수 있는 기간도 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학생이 평가받기를 두려워하면 좋은 실력을 갖추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부족해도 좀 옛날에 원수가 진 게 있어도 옛날하고는 다르다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평가를 해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크게 뛰어넘게 된 은혜를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과 성장도 확인하고 증가하는 어떤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꼭 맞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좀 나눔을